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만큼 극악한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악의 화신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그의 생애 동안 악에 치우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성장 배경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의 성장 배경 중에 하나 우리가 살필 때 그의 부친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라고 하는 것이 동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멀리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히틀러에게 롤모델, 이 모델과 같은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눈앞에서 생활 속에서 보고 배울 그런 모범답안과 같은 롤모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은 히틀러에게만 끼쳐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독수공방,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그녀의 외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히틀러는 자기 모친이 이 남자 저 남자로 옮겨다니며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전형적으로 부유한 유대인 상인 남자와 외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에 자기 엄마한테 애원하면서 제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눈물로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그의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히틀러는 자기의 인생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몹시도 증오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범죄자도 아니었었던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수많은 평범한 유대인들을 그는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증오했기 때문이죠. 모친에 대해서 가졌던 이 부정적인 상이 어떠한 여성과도 정상적인 애정을 형성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틀러에게는 자기가 성장하면서 보고 자랄 좋은 역할 모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그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모습만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떠한 좋은 선생님도 도중에 만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그가 본받을 만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의 생애를 좌우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19살에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신학교에 가고자 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몹시도 가고 싶어서 학부에 다른 철학을 전공한다, 뭐를 전공한다 이런 거 생각 없이 바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꿈에도 그리던 신학교에 갔을 때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이 우리를 살리게 했다는 이런 감동적인 강의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이렇게 존경스러운 교수님들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이 신앙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의 내용을 가진 교수님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견디기가 대단히 힘들었는데요, 학문의 이름으로, 이성과 과학의 이름으로 성경의 기적을 부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저에게 아무래도 그 영향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교수님들로부터 느껴질 때, 학교의 분위기로부터 느껴질 때마다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고 또 기도하며 응답을 따라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의 사람들은 신학교가 불필요하다, 신학교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되는 이 공신력 있는 이 기관과 과정은 또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인간의 제도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직접 양육을 받고 직접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지는 일이 없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전해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 2번, 3번, 학자들은 4번가량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넌 나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저 11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저 권력자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무엇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도가 높았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십니까? 자, 어떤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같은 이 직업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직업은 놀랍게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너희들은 아버지 같은 직업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한 이유는 의사 일을 보느라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 아내를 잘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남편이 의사인 것이 너무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의사가 되었다가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들이 둘이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일생을 사는데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불편한데 아빠는 너무나 행복하게 이 의사 노릇을 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 학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무당과 목사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과 목사에 비슷한 것 같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무당은 자기 자식이 자식처럼 무당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의 삶은 고달픕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무당은 짜증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얼굴이 행복한 얼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은 점점 더 행복하고 밝아지는 얼굴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무속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평생 귀신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평생 이 일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같이 자기 자식들이 또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든 그렇지 않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똑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궁금하신 것은 저는 어떻냐고 또 물어보고 싶으시죠? 답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내 자식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야 될 텐데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얘들도 다 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명절 때인가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 명절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빠는 너희들이 다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저는 다른 직업을 가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셋째 아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이들에게 제가 저를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큰 부담은 안 주면서도 계속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이 때로는 고달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쉼 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런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개 목회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식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그러한 고달픔과 고생,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상쇄할 만한 보람과 감격과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섬기는 데에서 보람과 감사를 찾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지 감격에 겨워집니다. 스스로 이처럼 만족이 높아지고 영광과 감사에 겨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과정과 결과에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저는 제가 경험한 중에 이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창시절에 꽤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아동부 아이들에게 제가 학창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가령 저는 16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을 아주 장기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집중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가령 영어 단어가 막 외워집니다. 수학 문제가 막 반복하니까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나서 합니다. 미쳐서 합니다. 그러면은 왜 아동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 확신을 하니까, 머리가 문제가 아니더라, 너도 이렇게 집중해서 흔들림 없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더더군다나 저는 기도하면서 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럼 너도 기도하면서 하면 너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부에 축복하실 것이다. 공부가 아니고 운동하는 거면 운동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헌신한 것과 그 결과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생애 말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 후서입니까?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제와 같이 부음이 돼서 이제 곧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할 찰나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그는 높은 목적과 성취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마치 모세가 120세에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않은 그 건강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높은 만족도와 큰 확신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사십시오. 고린도 교회 문제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도 나와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높은 만족과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의 모습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과 확신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것을 확신했다.
조금 전에 거론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잘생긴 외모입니까? 그 엄청난 학자였죠? 바울의 그 높은 학식입니까? 여러분, 그가 지금 죄수로서 3년째 결박당하고 있는 그 죄인의 그 꾀죄죄하고 초라한 그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아그리빠 왕이 있고 그의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지중해 해안의 가이사랴입니다. 여기 지금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 높고 화려한 이 자리와 왕의 왕복, 총독의 복장을 입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초라한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니, 저 초라한 행색에서 어떻게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가? 도대체 이 사람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당당한가? 정말 괴상한 일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가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세우는 것은 자기 외모가 아닙니다. 학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격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내세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천국 복음 때문에 바울이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면 현수막에 있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가 그냥 아무 성경 구절이나 좋은 성경 구절을 떠올려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피는 중에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신 말씀을 표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의 내용이 가지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린다면요, 이 표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합시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부로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눴습니다마는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이 표를 붙들고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아가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오늘 확신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했고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시자는 말씀을, 그 감동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흡족하더라, 기쁘더라.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울의 경험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 전역 로마까지 다니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편해지더라, 평화로운 얼굴을 되찾더라.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 어떤 도둑놈이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더니 그가 정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더라. 심신이 아파서 괴로운 사람들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더니 그가 낫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아픈 자는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더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입더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남녀노소도, 어떠한 고관대작도, 어떤 귀부인도, 어떤 상인도, 어떤 병자도
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에 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며 자유함을 얻더라. 나도 이처럼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하며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혔어도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은 심령천국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심정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제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인물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녹의 삶은 대단히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앞부분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년간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년간 동행했는데 죽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 없더라. 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처럼 들림받아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니까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처럼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3명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뒤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에녹,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그대로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감람산에서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호기심을 가져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이 3사람뿐인데 혹시 비슷하게 신실한 사람들 중에 누가 또 들림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이러한 호기심을 가져봅니다. 이 모든 것은 천국에 가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제 이 19살의 마음속에 왜 에녹이 들어와 있었던가, 에녹은 왜 이런 신기한 삶을 살았던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11장 초반부를 보면은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가 들림받았는가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그는 이 지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해지죠. 도대체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궁금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녹처럼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비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특별한 환경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움츠러들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움츠러져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움츠러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을 많이 보여드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움츠러져 있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시게 생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심령이 아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낫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낫는 데에만 소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할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들은 이 에녹처럼 믿음을 보여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를 닮은 자가 되라, 결박된 것 외에는 나를 닮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은 그가 바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았던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가을에 삼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특이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1930년대에 정말 예수님과 비슷하게도 딱 3년 동안 전국 교회 부흥사로 활약했던 분이고 33살의 나이로 예수님과 정말 비슷하게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부흥사로 활약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비슷합니다. 그는 서울 인왕산에서 기도할 때 밤새껏 기도하다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10시, 12시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온 적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이 대단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의 말씀, 그 소중한 말씀을 받아 적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하게 그 부흥에 알아간 교회에서 30명, 40명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신방과 서두가 기도를 요청했을 때, 기도해 줄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얘기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런 비슷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니까 너무나 감동하게 되고 구원과 자유함을 잊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변종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의 일평생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도 목사님의 전기집을 비롯한 전집을, 저희 방에 오십시오. 한 7권 정도가 있는데 보고 싶은 분은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그 전집을 내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용도 목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가 이용도 목사를 흠모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의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은 부흥에 간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면 사례비를 다시 헌금하고 오는 거예요. 부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불황자 거지를 만나면 자기 옷을 다 벗어줘 버리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유학을 가는데 자기 재산을 털어서 친구 유학 잘 갔다 오라고 친구를 뒷받침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러한 분으로 마지막 시간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슷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큰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 가운데서 행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표어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천국의 능력과 확신과 자유함과 평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은 그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사람은 인생의 확신과 목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평강이 없었던 사람은 가정의 평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 좌절, 절망, 모든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